우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우리 24장 13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6절 함께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분들은 저를 봐주시면, 스크린을 봐주시면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네. 또 제가 미리 우리 방송실에 보냈던 말씀 스크린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지 못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단체나 모임이 만들어질 때는요, 그 모임의 핵심 가치가 그 모임의 방향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그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요, 우리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비전과 또 목적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 초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모든 사역이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도요, 선교를 하고 또 단기 선교도 많이 떠나고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하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요, 사역의 80% 정도, 그리고 80% 정도가 선교를 위한 것이었고, 또 재정의 한 80% 정도가 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의 핵심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동일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신앙을 재점검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고, 그 방향에 맞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즉 죽음과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가장 큰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거부하며 힘들어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부활하신 그 소식이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요, 나의 신앙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합니다. 내 신앙의 핵심 가치를 점검해 보았다면 그 가치를 위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그 가치를 쫓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부족함 없이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평안을 쫓는 삶,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삶이라면 우리의 소망과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정말 침례하기 전에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입술에서 계속 외우고 되새겼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궜던 그때가 있었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쫓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요, 죽는 것을 기피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주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가 이번 여름 성경 학교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과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어른의 눈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그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힘겹고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이 성경학교의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쳤어요.
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내가 생각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6월 초에 그 강습회를 저희가 갔거든요. 저희 선생님들과 6월 초에 강습회를 갔는데요. 갔더니 이제 이 주최 측, 이 성경학교를 주최하는,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왜 올해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러 앞에 나오셔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 성경학교 주제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개신교의 탈종교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교사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려줘야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번 주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이 협회에서요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무종교인들의 수가 개신교의 2배가 되었다고 해요.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개신교에서 무종교인으로 돌아선 사람들이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3배 정도가 높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 원인을 조사하는 가운데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30년 전만 해도 왜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왔대요. 첫 번째 이유가 구원과 영생이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나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내 마음의 평안, 우리 가족의 평안이었다고 해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 또 어떤 가족들의 평안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삼다 보면 내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목적인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핵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부활, 그리고 죽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깨지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평안이 깨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핵심의 가치를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요,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놓으면요,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가치가 점점 소멸되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핵심에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신앙의 핵심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번 성경학교 때 배울 예정입니다. 많은 중보 부탁드립니다. 선교 기간인데 왜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학교 이야기를 하시지? 그리고 중보 기도 긴급 제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왜 성경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의 맥락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성경학교의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명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2 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왜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요 두 제자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크게 실망하며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아닌 죽은 예수만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무능력해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자 예수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그들은요 실망과 슬픔, 좌절에 묶여 있어요.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예수를 죽인 자들로부터 정말 죽음을, 목숨을 위협받거나 아니면 조롱과 모멸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능력 있는 예수님, 정말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셨던 그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 너가 따르던 예수님 어디 있니? 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잖아, 아무 능력이 없는 예수님밖에 없잖아 라고 모멸과 조롱으로 그들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지우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두 제자들의 두 눈이 어두워져서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요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발걸음을 과거로 인도하며 예수를 알기 이전의 삶을 쫓게 만들고 나에게 익숙한 방법과 제 본능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육신을 위한 삶을 향해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 익숙함을 찾아 본능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면 참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과 염려, 좌절을 쫓게 되고 과거에 얽매이며 고난의 십자가를 피해서 편안한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두 제자가 선택했던 엠마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평소 이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이 제자들은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깜짝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는 사실은요 이들이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언급하셨을까요? 정말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에서 만났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 두 제자들이 말씀에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정 확신했다면 지금 당장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뛰어갔어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아니, 그 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렸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은요, 이 여인들의 말이 너무나도 반가워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요,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 그러면 그렇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으로 옮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의 이야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두 제자들은요, 선지자들이 한 말을 믿지 않았죠.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또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자신의 말씀, 자신의 살아생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어쩌면 괘씸했을지도 몰랐을 텐데, 우리 사랑이 많은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요, 제자들에게 풀어주시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요,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1절 상반절 한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가려졌던 그 두 눈이요, 그들의 눈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들으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달궜을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실패 속에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을 향해 가고 있던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해 살아계신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쳤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우리 성경책을 보고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져서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강건하여서 예수님, 선생님, 저희와 좀 더 같이 계셔주세요.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을 더 들려주세요. 저희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또 말씀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요,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날 저녁에 식탁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사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어두운 눈이 열어져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활짝 열리는 방법은요, 말씀을 우리가 이 두 제자들처럼 강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향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성에 젖어서 내가 익숙한 곳을 향해, 육신이 이끄는 곳을 향해 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드에서 확인하셨다시피 현재 필리핀 선교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날씨 때문인데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를 만지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필리핀의 많은 무사람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떠올랐어요. 저 또한 여러 번 선교에 동참했던 터라 그때 제가 전해졌던 전도지를 받고 집회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많이 스쳐갔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들의 얼굴도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 기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필리핀의 많은 영혼들이, 그 이미지들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제가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요, 필리핀 사람들은요,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지식의 오류, 또 이단적인 사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들은 카톨릭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정령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영향으로 카톨릭이라는 그런 신앙이 전파되긴 했지만 이 필리핀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예수가 아니라 정령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뿌리 깊게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필리핀어들은요, 십자가가 하나의 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랙 나사렛, 그 블랙 나사렛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블랙 나사렛을 만지면 자신의 집안에 복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수를 알고 있어서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필리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개척 이래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해 필리핀 땅을 밟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올바른 예수님, 올바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길거리 전도를 통해 초청되어진 필리핀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파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정령신앙의 영이 파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그 집회 가운데, 그 어린이 사역 가운데, 그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그 현장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 정말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는 그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필리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엠마오로 향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시다. 이곳에서 중보하는 우리 또한 성전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기 원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오전이나 오후에나 우리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떼어서 성전에 나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그 중보의 자리를 지켜 지금 현장에서 기후의 변화 때문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또 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다면요, 이제 그 발걸음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참된 자유가 있는 곳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단호하게 옮기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유익이 없더라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그 발걸음을 옮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신앙과 믿음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기독교의 핵심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신 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죽음의 길로, 올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아버지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발걸음을 아버지 엠마오로 갔던, 아버지 엠마오로 행했던 그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만 쫓았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만 쫓았던, 하나님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던 하나님 그 예수님일지라도 우리가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 우리에게
세계 세기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쫓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엠마오로 갔던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참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가려져 있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버지 떠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 올바른 복음을 향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을 향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그곳으로 아버지 집중시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 올바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신앙관을 세워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필리핀에 많은 비가 또 태풍으로 인해 오는 사역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한 번도 없었는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씨와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바라옵기는 내일 있을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빗물이 다 빠져서 정말 우리 셋째 날 마지막 집회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선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아와 열라스야 와 열라스야 와 열라.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원합니다. 아와 열라스야 와 열라스야 와 열라. 하나와 열라스야 와 열라 열라스야 와 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우리의 선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복음이 온전하게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화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선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선교팀의 발걸음이 하나님 멈춰져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하나님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방법과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의 선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내일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과 오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못된 예수를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 우상화가 되어버린 하나님 그 필리핀 땅에 하나님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팀원들이 우리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그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선교팀원들이 하나님 믿음의 선포를 할 때마다 올바른 복음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라 시오와 아오야라 세워야라 세워 아오야라 세워 카야라 와요 아오야라 세워야라 카야라 아오야라 세워야라 와요. 우리 이 시간에 필리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엠마오로 가던 그 길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필리핀 많은 영혼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리핀 영혼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올바른 복음으로 파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명할 때 그 모든 묶여있는 진들이 파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필리핀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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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필리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의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의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필리핀 영혼들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정령의 신들이 아버지 물러가게 하시며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파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아버지 필리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선교팀원들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 또한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필리핀 영혼들이 아버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과 같이 실패와 절망과 죽음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 부활 대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오시옵소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올바른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땅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성령의 거민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모든 진들이 파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민 말씀이 아버지 그 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올바로 알지 못하는 다른 신앙의 그 신앙관이 없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예수님 아버지의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며 선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팀원들과 아버지 우리 이곳에서 남아서 중보하는 자들에게 필리핀을 향한 마음 필리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통솔하시고 이끄시는 영적 최전방에서 모든 영적 전쟁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모든 상황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 또 간사님들과 필리핀 사역자들 우리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각자에게 주신 그 직임대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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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안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씨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 묶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잘 인솔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하와야라 세와야로 하나님 온달라 세와야라 세와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선교팀원들과 우리 전도사님들과 간사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기쁨과 직임에 맞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그 땅에 선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 팀원들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필리핀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를 허락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고 올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잘 모를 터인데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으로 향해 무엇을 향해 뛰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엠마오로 도망갔던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신앙의 그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손짓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케 자신의 몸을 던지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온전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교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12년 만에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잘못된 길을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길 소망합니다. 필리핀의 많은 영혼들이 정령 숭배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우상화하고 하나님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너무나 강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진들이 무너지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선교팀원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들이 파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죽음을 향하도록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그 죄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태풍으로 말미암아 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필리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홍수의 문제들이 하나님 빨리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질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정치인들이 하나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 가난한 영혼들을 섬기며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필리핀 선교 팀원들을 하나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 우리 선교 팀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내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떳떳하게 하나님 우리 선교팀원들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참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그 중보를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올바른 복음만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져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맡은 사역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직임과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맡은 사명에 따라서 그 모든 달란트와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준비한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